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편,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어떤 식으로 주시느냐, 그 방편이 이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로 얘기했죠. 성례는 또 이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과 성례. 성례는 보이는 말씀, 이 설교는 들리는 말씀, 이거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4문에 보면은 또 이걸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방편.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의 은덕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느냐?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양쪽 문답에서 볼 때 이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침례,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75문부터는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5문부터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성찬을 그렇게 자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 측 그 신학교 역사신학 교수인 이성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성찬, 한국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교회는 대체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교단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을 알면서도 갖가지 구실과 핑계를 댑니다. 매주 시행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성찬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예배에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고서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교 신학 교수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너무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찬을 소홀히 하는 게 문제고, 성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은혜의 방편인데, 이 성찬 빼놓고는 다 이렇게 막 비디오, 뭐 영상, 뭐 온갖 음악, 뭐 이런 화려한 것들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시청각 교육, 은혜에 대한 시청각 교육 방식인 성찬이 빠져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자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분이 썼습니다. 근데 또 이제 케빈 드영이라는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찬을 거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을 잊어버립니다. 거의 뭐 성찬이 있었나? 잊어버릴 정도로 거의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네 번 이런 사람들,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인데,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성찬을 자주 행하기는 하되 경솔함과 무미건조함 가운데 행합니다. 경솔함과 무미건조함.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양극단이라는 거죠.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주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하니까 뻔한 거예요. 그래서 경솔하게 생각하고, 뭐 이번에 한 번 빠지면 어때? 경솔하게 생각하고, 맨날 하니까 똑같고 천편일률적이고 무미건조해지는, 이것도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75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그 질문의 그 마지막 부분 보면 깨닫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성례, 특별히 성찬의 이 성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깨달음과 확신이에요. 확신. 깨닫게 해주고 확신하게 해준다.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확신하게 하고 또다시 깨닫게 하고 또다시 확신하게 해주는 게 이제 성례의 목적인데, 이제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상하신 몸을 상징하는 빵을 떼 먹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런 행위를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해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해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명하셨느냐? 다시 깨닫고 다시 확신하고 다시 깨닫고 다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다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 성찬이라는 행위를 예수님이 디자인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첫째는 75문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성찬빵이 다 구워지고 분잔이 된 것을 이제 이렇게 앞에 차려놓지만, 좀 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내 눈앞에서 성찬의 빵이 부서지는 거고 내 눈앞에서 성찬의 잔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서지고 나를 위해서 부어지는 것처럼 잔이 그리고 빵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부서졌고 상했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 이것을 다시 깨우치고 다시 확신하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 내용은 또 뭘 확신하고 깨닫게 되느냐? 둘째 내용은 이제 성찬의 빵을 먹고 이제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먹고 뭔가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이제 육신의 보양이라 그러나요? 양육을 위해서 먹고 몸이 건강해지고 살고 또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먹을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먹을 음료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말은 막 우리가 막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그 몸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의 그 상하신 몸도 흘리신 피도 나를 위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 있죠.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그죠?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 229장 4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우리 시누스가 속해 있던 교회의 전통, 혹은 뭐 요즘도 장로교나 뭐 다른 일반 교단들에서는 이제 성찬을 반드시 이제 안수받은 목사가 집전하는 그런 영적인 전통에서 나온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인 그루뎀 같은 이 또 저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이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나 이런 성직자에 의해서 집전되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 없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꼭 뭐 안수받은 목사나 성직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인 그루뎀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끼리 가서, 가족교회에서 가서 삼겹살을 막 구워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그래서 삼겹살 먹다 보니까 우리 성찬도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저기요 여기 와인 한 병 주시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성찬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교회로 온 교회가 모였을 때, 그리고 가급적이면 책임 있는 교회의 리더가 교회를 대표해서 뭐 자기가 뭐 더 우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집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나 또 누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것이 덕을 세우는 방식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찬의 빵과 잔을, 이 성찬을 집전하거나 빵과 잔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있잖아요. 가톨릭은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집어 넣어 주잖아요, 입에. 그죠? 이 우리가 성찬을 집전하는 거나 실제로 빵과 잔을 나누어 주는 이런 행위를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따라서 이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이제 제안합니다. 예를 들자면 형제나 자매, 남자나 여자 모두가 성찬의 빵과 잔을 나누어 주는, 배분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성도의 동등한 지위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바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은 사실 뭐 성직자가 해야 되느냐, 장로가 해야 되느냐, 집사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강조점은 어떤 태도로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이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76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죠. 그래서 정말 자주 이렇게 읽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너무 그래도 끔찍한 얘기 아니냐? 그런데 좀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건 진짜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뭐 식인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행동으로, 외적 행위로 표현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명령하신 거다. 그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들이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영생을 진짜 나의 것이다, 내가 먹듯이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제 과거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연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지나간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찬을 행할수록 더 깊이 연합된다는 것을 또 의미한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도 계시고 또 내 안에도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그리스도가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그리스도를 묶는 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연합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더 강화되고 더 확신에 이르게 된다, 더 깊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은 더 깊어진다, 이런 거예요, 성찬이. 그래서 여기 보면 비록 그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떤 상태냐 하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저기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지만 성령님의 묶는 끈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남편과 아내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성찬을 행할수록 그 연합은 더 깊어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이 머리가 하나고 우리 각자가 영혼이 하나인데 손, 발 뭐 이런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그 교제도 더 깊어지는 것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성찬이 되게, 성찬.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참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따라 볼게요. 코이노니아. 이 참여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찬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참여 또는 교제. 그러니까 참여는 뭡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과거 사건에 대한 참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나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도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참여도 되고 형제 자매들과의 코이노니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사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교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성찬을 통해서 야,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구나, 이거를 또 확인한다, 확신한다, 확신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이방인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찬에서 성찬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되지만, 현재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아주 친밀한 시간이다. 이 교제를 위해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교제의 가장 친밀한 교제 순간이, 공동체적 교제 순간이 바로 성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참여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와 더 친밀히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연합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나날이 그 연합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성찬은 코이노니아다, 참여와 교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빵과 잔은 그냥 바라보지만 않고, 우리가 성찬의 빵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코이노니아도,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도 더 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찬은 절대 추도 예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빠지는 성찬 예배는 추도 예배, 제사 지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현재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게 성찬이고, 현재적인 친밀함에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 오실 것에 대한 소망도 어우러지는 매우 신비로운 이 의식이 이제 성찬이라는 겁니다. 자, 77문 또,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이 우르시누스 이 요리문답 내용을 보면 답이 길어요. 엄청 길죠, 답들이. 할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답 수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엄청 할 얘기가 많고, 막 굉장히 어떤 격정적이고 막 열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자, 77문. 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거 보면 질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렇게 내가 내 몸과 내 피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고 살찌우고 양육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정말 약속하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디 있나요? 이래가 답이,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답을 열거 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을 읽어봐도 딱히 여기에 보면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솔직히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요리문답을 쓴 우리스누스나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성찬을 행하라,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꼭 해라 이렇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성찬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그것은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 내가
나의 살과 나의 피로 너희들을 정말 먹이고 양육하고 살지게 하고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본 거예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인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은 성찬 꼭 해 이런 명령이기도 하지만 명령으로만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의 근거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성경은 성찬을 주님의 식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밥상이라는 거죠.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자 주님의 밥상이다. 거기에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신다 하는 거, 주님의 밥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명령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들은 동시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이 77문의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채설이 맞느냐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제가 기도하면 진짜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치를 이제 설명하면서 세례의 경우를 이제 빗대어 설명합니다. 세례를 보면 이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걸 의미하지만 실제로 세례의 물이 뭐 피로 변하는 거 아니지 않냐? 세례의 물이 진짜 우리 죄를 막 씻어내고 그런 거 아니지 않냐 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확인시켜주는, 나타내는 표, 확인시켜주는 인이라는 거예요. 표와 인이다. 마찬가지다. 성찬도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상하셨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졌다는 것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 확신시켜주는, 확인해주는 인이다. 표와 인의 인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 살과 피로 변하는 화채설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제 이게 이런 게 얼마나 논쟁이 되고 중요한 문제였으면 계속 똑같은 걸 묻는 거예요 지금. 79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 질문의 취지는 그럼 화채설이 아닌데 왜 주님은 굳이 이 오해를 일으키시면서까지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바울도 또 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이런 오해받을 만한 얘기를 왜 했느냐? 답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참, 이 다른 때보다도 엄청 답이 길죠. 할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왜 이렇게 한 문장마다 답이 긴지. 그러니까 이제 화채설이 아니면 실제로 빵과 잔이 몸과 피로 변하는 거 아니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이걸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왜 그랬냐. 바울도 또 왜 그렇게 오해받을 만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왜 그렇게 말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확실입니다. 확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거기서 상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는 내 피다, 이는 내 살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믿고 깨닫고 확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기 이제 79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깨닫고 또 확신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은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가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막 식인종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였고 정말 그 상하신 몸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살게 하기 위해서 먹는 행위를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양육함을 받는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르침과 확신, 깨달음과 확신인데 또 확신시키려고 한 게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그 거룩한 표, 빵과 잔을 우리 입으로 막 받아 먹을 때 진짜 그의 참된 몸과 진짜 그의 피에, 참된 피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여기 보면 참된 몸, 참된 피 이렇게 돼 있죠.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의 참된 몸, 참된 피, 그의 진짜 몸, 그의 진짜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 먹는 행위가 확실하듯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마시는 행위가 이렇게 확실하듯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참된 몸, 참된 피,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진짜 참된 몸, 예수님의 진짜 몸, 예수님의 진짜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혜택에.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 상했고 정말 나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찬을 통해서 진짜로 확실하게 참여한다. 이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참여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확신은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말로 그의 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또 확신하게 한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마치 나 자신이 고난을 받고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순종한 것처럼 나 자신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해 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간주해 주시고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정도로 확실하다.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성례잖아요. 성례는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표이며 인이다. 표이며 인이다. 표는 사인이고 인은 실이에요. 실.
표고 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성찬이 표면서 인이다,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표는 사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표예요. 표. 상주가 상복을 입는 게 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슬픔을 보이는 상복으로 표현하는 게 표. 인은 뭐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공문서에 찍는 도장, 직인, 뭐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다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는 뭐냐? 나타내주고, 보이지 않는 슬픔을 나타내듯이 표는 이 성찬의 진리를 나타내주고,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주고, 이는 진짜라는 것을 도장 찍어서 확증해준다, 확인시켜준다, 보증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그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로움,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로움에 대해서 얘는 의롭다, 내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 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주신 게 있어요. 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걸 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얘는 의롭다, 할례. 그리고 그거 인이기도 했어요. 진짜 의롭다, 확실하게 보증한다,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할례도 표와 인이었다는 거예요. 표와 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근데 무지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지개는 뭡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거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주는 표이면서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인이기도 했던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이제 무지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표요 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나타내주고 확인해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성찬도 새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처럼, 아브라함 언약처럼 성찬도 언약이잖아요. 그죠?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인데, 이 먹고 마시는 성찬은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맺어졌는데,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고 피를 흘리면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이 성찬이 나타내어주는 표, 확인시켜주는 인이라는 거예요. 나타내어주는 표, 확인시켜주는 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제정하신 거예요. 무지개를 제정하신 것처럼, 자, 무지개 봐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성찬을.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맺은 새 언약을 나타내어주는 표고 확인시켜주는 인이다. 그러니까 매주 이걸 한다는 건 뭐예요? 매주 이걸 한다? 매주 무지개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표와 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주 무지개를 보라는 거예요. 매주 무지개를 보라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타내주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개보다 더 초자연적이에요. 무지개는 자연현상이지만 성찬은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더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이 표이기 때문에, 인이기 때문에 더 초자연적이에요. 더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제정하신, 의도적으로 제정하신 표고 인이다. 그래서 성례는, 이 성찬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매주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혜택을 주겠다, 계속해서 주겠다, 매주 확정해주는, 이 땅 문서를, 그 도장 찍은 걸 매주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이제 우리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겠다, 자기를 점검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찬이 각자 예수님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제가 느끼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이 성찬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미건조하고 뻔하게 이렇게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